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20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20강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요절은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애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들 혹시 살인적인 갈증으로 고통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갈증? 배고픔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그리움보다도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갈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세상은 황막한 광야 같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목마름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1파트 예수님은 그리스도. 26절에서 25절에서 2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예수님께 설교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일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의 비천한 출신을 문제 삼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라는 그들의 말 속에 비천한 출신인 예수님에 대한 경멸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위대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짠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는 위대한 왕, 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마을의 다른 소녀들과 같이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목수 아버지로부터 의자 만드는 법, 책상 가구 만드는 법,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 것, 집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을 보고 그의 설교만 들으면 그분은 메시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환경에서 평범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천한 환경에서 평범한 삶을 사신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경멸하고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이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배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높아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작아져서 사람이 되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기저귀를 차십니다. 모유를 먹는 어린아이가 되십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시면서 자라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하실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하나같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십니다. 우리 주님, 이웃들의 의자도 수리해 주셨을 것이 틀림없어요. 깨진 지붕도 고쳐주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가 지성인들인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8절과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애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다. 그리고 자기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8절 앞부분에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가르치시니 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타협이나 모호함이 없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온 세계에 널리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열심히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합시다.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일반 평민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 잡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잡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군중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30절에서 전혀 다르게 코멘트를 합니다. 30절.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분명 저자 요한은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고 싶으나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 저자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는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독수리의 비유가 됩니다. 독수리의 특징 중 하나는 높이 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것, 즉 눈에 보이는 사건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마천 위대한, 정말 위대한 이제 역사가죠. 중국이 나온 역사가죠.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총자 성어 무성, 명자 견 어미형.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총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소리 없는 것을 듣고 명철한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제 제가 한 문장을 더 추가한다면 이런 말을 추가하고 싶어요.
신자, 견신, 견신수, 범사. 뭐냐면 믿는 자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신자들은 모든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세계 역사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더러 정의하라면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32절에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자 종교 지도자들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체포조를 구성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보냅니다. 산헤드린으로부터 공식적인 체포영장을 받은 체포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숨을 죽이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분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체포조 사람들이 에이, 예수님은 나중에 체포하고 먼저 한번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체포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가요. 카나다에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1997년부터 18년 동안이나 북한을 150번 이상 방문해서 정말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타가서도 세워주고 교육기관 양로원도 열심히 지원하시고 또 저수지도 만들어줘요. 논도 만들어줘요. 옷과 옥수수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줍니다. 이 18년 동안 약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2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월에 북한 당국이 이면수 목사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깁니다. 그리고 종신노역형을 선고합니다. 이게 사형 다음으로 이제 이 무서운 형이죠. 제명, 국가전복 음모죄, 엄청난 무시무시한 제명을 씌워서 그를 종신노역형에 처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면수 목사님이 카나다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김일성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국가 전복 음모죄에 걸려서 이제 이 종신 노역행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일을 합니다. 농사일이 없는 한겨울에는 1m 깊이의 땅을 파는 노역을 시킵니다. 땅이 얼어가지고 곡괭이가 3개나 부러졌다고 해요. 영양실조로 몇 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캐나다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해서 2017년 8월에 2년 6개월 만에 북한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캐나다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를 감시하는 간수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공손하게 그를 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이제 이 간수들이 그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모든 그의 설교를 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 들으려고 모든 이 설교 영상을 갖다가 이제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 않고 메모를 하면서 이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면수 목사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 어떤 일들이 갑자기 순한 양들이 되었어요. 그 중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 설교가 120번째 유튜브 설교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제가 증거한 이 설교들이 저를 위기에서 구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맺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이 머지않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그들은 그곳에 올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이 파트 예수님의 초청 37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먼저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에는 무려 30만 정도의 군중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축제의 특별한 행사 중 하나는 실로암 못에서 물 깃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두 줄로 길게 섭니다. 그리고 심리 밖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제사장을 선두로 행렬을 지어 갑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순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의 못에 가서 물을 담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들고 다시 긴 행렬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시편 113편과 118편 두 편을 찬양으로 합창을 합니다. 이렇게 두 편을 나누어서 찬송을 부르며 물항아리를 들고 오는 긴 행렬이 성전으로 들어오면 그 물은 제단에다 붓는 예식을 합니다. 이때 군중들은 호산나를 크게 외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찬양과 많은 군중의 함성이 있는 이곳이야말로 천국 같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면 기쁨도 끝이 납니다. 그들은 다시 힘든 현실로 돌아가 지치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나기 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인간은 목마른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안정을
갈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그의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평화를, 많은 젊은이들은 자유와 정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증을 불교에서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이런 욕심이 인간을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갈증을 느끼는 것일까요? 부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갈증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는 향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들은 모든 행복이 보장된 낙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사랑과 인정과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명예와 권세와 사명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합니다.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향수,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와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수의 강을 약속하십니다. 강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몸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어에 보면 강들, 이 복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몸속에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흘러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쁜 소식입니까?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뱃속에는 생수의 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생수의 강을 잘 못 느낄까요? 왜 아직도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38절 39절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38절을 주의해서 보세요. 요한은 성령 강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경의 이름대로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 성경의 이름같이가 앞에로다가 붙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뒤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규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경의 이름같이를 앞에 붙어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의 이름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믿는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지금 믿는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에서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정말 언제라도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가? 우리가 매일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답하고 그 믿음으로 정말 현재를 산다면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 유유히 땅끝까지 흐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생수의 강이 정말 이 고갈되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경의 이름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